할렐루야. 정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가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동남아시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무더위를 잘 이기시고 또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7절까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성.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상황이 있을 때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존재가 될 때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성경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게 말할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새롭게 창조하신 성이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성에 누가 들어가느냐? 7절에 보면 이긴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천지가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를 이긴 자다, 그렇게 해서 이만희를 믿으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고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뭡니까? 이제 결성선, 이게 이제 이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니까 로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기가 뭡니까? 이게 이제 마라톤이죠. 달리기. 그 당시 로마는 이제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강대 국가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스포츠에 굉장히 이제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올림픽 비슷한 경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옛날에 그 벽화나 도자기에 새겨진 걸 보면 이 남자들이 이제 벌거벗고 온몸에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고 레슬링, 권투, 그다음에 투창, 지금은 이제 올림픽 종목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라톤 경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라톤이 이제 경주의 이 올림픽, 그 당시 고대 올림픽의 이제 꽃인데, 들에게 월계 수잎을 만들어줘요. 그게 월계수 관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황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월계수 잎을 가지고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올림픽에 마라톤에 우승한 선수에게는 관을, 월계수 금메달 말고 별도로 이렇게 머리에 관 같은 걸 씌워주죠. 그게 이제 월계수 이파리로 만든 이제 고대의 그런 마라톤을 이제 추억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 걸 이길 말하는 거예요. 이 경기에서 이겼다, 끝까지 달렸다, 완주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 그걸 받는 것을 이긴 자라고 표현한 것이 위너죠. 이긴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 이긴 자라고 하는 표현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 등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 간에 경쟁하고 선수들 개인 간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등수를 매겨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경주는 우리 성도들,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누가 완주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느냐, 그 완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긴 자, 위너라고 하는 명칭을 주시면서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럼 이기지 못한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세 부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뭡니까? 출발선에 경주는 시작했는데 믿음은 가졌지만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그 경주의 과정에서 갈증, 배고픔, 육신의 고통, 죽을 것 같은 이런 힘든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낙오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탈락이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포기한 사람들. 특히 이 당시는 기독교가 극렬하게 핍박을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잠시 썼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참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먼저 회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진실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거짓과 불의로 살아가던 삶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공의로 진리로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래서 세례도 받았는데 실제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고 흉악한 죄, 살인을 저지르고 음행하고 또 점수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죄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새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9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살짝 보여주심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소망,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사도 바울이죠. 13번째 사도입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는 12사도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 받았습니다. 근데 이방인을 전도하고 이방인의 이방인 헬라인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1장에 보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받았던 고통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여러 번 강에 빠져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견디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뱀에 물려 죽을 뻔하고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하고 굶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고 돌에 맞고 하여튼 그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그가 겪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 한 가지만 겪어도 아이고 하나님 나 안 할래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바울이 겪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가 받은 고난이 너무 크니까 장차 그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삼청천에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잠깐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안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을 우리 육신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이 너무 커서 그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이기고 훈련합니까?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영광은, 상급은 이 땅의 금메달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천국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보면서 나는 이 길을 달려간다라고 할 정도로, 땅의 고난 환난, 내 앞에 있는 죽음의 위협, 나는 그건 조금도 두렵지 않아.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 나는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급 영광을 바라보면서 간다. 그것이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육신의 언어로 표현하기도 못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블랙홀이 어쩌다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주 공상 그게 공상이 아니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있는 물리적인 현상, 실제로 있는 이 세계의 어떤 일들을 과학자들이 설명해도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데 육신의 현상이 아닌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스라엘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떠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에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맑은 유리가 덮이고 바퀴가 달리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이런 지금으로 보면 무슨 비행기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움직이니까 바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마차, 수레 이런 게 있었으니까 바퀴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맑은 수정 같은 하늘이 덮여 있고 그 안에 인자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 있고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이런 모습들을 표현하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비행기야? 이런. 근데 비행기는 아닌데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묘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묘사가 그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이 이제 9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보석, 12가지 보석, 정금, 문 하나가 엄청나게 그 큰 문 하나가 진주를 파가지고 문을 만들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우리 인간이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귀한 물질이 뭐냐? 금, 그것도 정금. 순금보다도 더 이게 연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면 맑은 유리같이 빛나는 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기술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들 길바닥에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 기초석이 12보석이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값어치가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재료들이 거기에 써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천국이 실제로 길바닥이 금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더라고요? 이 성곽 길바닥은 건축 재료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여기 가면 벽돌 같은 거 깔아가지고 보도블록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보도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보도블록 깨졌다고 가져오는 사람 없잖아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이라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벽이 콘크리트, 나무, 목재, 유리 이런 거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누가 깨지고 부서지면 이거 돈 주고 버려야 돼요. 건축 폐기물들은 돈 많이 줘야 됩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건축 재료가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보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벽돌, 나무 조각 부서진 거 누가 들고 갑니까? 귀하다고? 천국에서는 이 땅에 가장 귀한 것도 천국에서는 가장 가치 없는 것에 포함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어떤 규모,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 그 다음에 모습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짓는데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더라. 보시면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 얘기합니다. 이리 와라 그러면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뭡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신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절에는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신부를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사람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응원할 때 대한민국 할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 응원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응원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응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라고 할 때 대한민국을 응원할 때 그 대한민국은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우리가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이면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건물이 신부겠어요? 이 교회 건물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예루살렘 성을 건물을 어린 양의 신부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인다. 이제 사도 요한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기록하도록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인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어머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주변의 친척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함께 하잖아요. 인도자가 되어지죠. 제가 인도자는 이제 영문으로 SOMKINUN 그 뭐 섬기는인가 아니고 섬기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자. 저는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의 제 정체성, 목사로서의 어떤 제 사명, 목사로서의 여러분과의 관계를 저는 어떻게 정의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가이드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가이드다라고. 우리가 외국에 어떤 뭐 패키지 여행을 갈 때 거기에 관광 가이드가 있잖아요.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 안내자는 뭡니까? 관광을 하는 외국 구경을 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그 모든 관광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도움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보다 믿음을 먼저 믿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보다 믿음의 연조가 훨씬 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 제가 경험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가이드하면서 가르치고 코칭하고 훈련해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가이드다.
저는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의 모습이라더라도 문제에 관련되었을 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그건 간섭이죠. 그러나 그 자녀의 믿음의 상황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이 조언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경제활동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옳지 않은 모습으로 갈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일일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안 다치고 자랄 수는 없잖아요. 아프지 않고 자랄 수 없습니다. 한번 아프고 나면 오히려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제가 영적인 가이드라고 이야기할 때 물질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고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인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 제가 여러분에게 제 목회자의 정체성,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서 위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만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낙심하는 분들에게 같이 기도함으로써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의심하는 분들에게 같이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나눔으로써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느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몫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너무 신성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축복한다고 복이 임하고 목사가 저주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가짜다, 삭군이다. 영적인 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갈 때 복을 기뻐하는 그것이 이제 인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높은 산 위에 바울을 인도할 뿐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더라.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한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나중에 15절 17절의 말씀에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알 겁니다. 한번 보시죠. 15절 17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너비가 같더라. 16절을 보면 한 변, 이게 정육면체입니다. 그죠? 길이, 넓이, 높이가 같으니까 정육면체잖아요. 그 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벽이. 그 안에 이제 예루살렘 사람 성이 살 수 있도록 이제 각종 이제 구조물이 있겠죠. 그런데 정육면체로 이렇게 함지박 뭐 이렇게 뭐 통이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길이가 14만 얼마요? 12,000스톤. 이게 현재 그 우리 도량형으로 한 사람이 24,000km쯤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24,000km, 높이도 24,000km.
이게 얼마나 정도 될까요? 이거를 면적을 평면을 구하면 한 570만 제곱킬로입니다. 이게 얼마나 넓으냐? 인도가 굉장히 넓은 나라잖아요. 인도의 약 2배쯤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만 해요. 이 예루살렘 성 넓이가 이 정도로 큰 규모. 크기가 높이가 2,400km니까 이걸 얼마나 쳐다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규모니까 그걸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런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크고 높은 그 거대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아니라 누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11절부터 21절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규모, 또 만들어진 재료, 또 뭐 12문이 어떻고 기초석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이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금과 보석은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받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어떤 것들로 설명할 수 없는 영광과 거룩함과 또 완전함, 고귀함, 이런 것들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우리 7절에 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긴 자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긴 자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한 사람이다. 완주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으면 반드시 끝을 맺으라.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끝을 맺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주민등록 초본에 보면 이사한 기록들, 우리 결혼 주민등록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했다는가 한 장 반, 2장 가까이 돼요. 한 40번 이상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6개월에 한 번 이사한 적도 있고, 한 달 만에 이사한 적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이사했는가 하면, 물론 주변에 타협을 한 적도 있는데, 제 환경이 안 좋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사한 적도 있었어요. 이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이해하면서, 반드시 그 정한 기한은 꼭 채워야 되는구나. 전세기간이 2년이다. 그럼 그 주인과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 좋든 싫든 나쁘든 어쨌든 나는 2년을 있어야 되겠다. 제가 청담교회 교육전사로부터 안수받을 때까지 제가 더 좋은 조건으로 더 크고 좋은 교회에 저를 청빙하겠다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그 담임 목사님과 한 약속 때문에 목사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제가 다 포기하고 5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목사님과 약속에 따라서 제가 개척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뭔가 더 좋은 이익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리 갈아타고 저리 갈아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긴 자,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